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랴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데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장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색죄제의 수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요일에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에서 회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라는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은 후에 제일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는요, 그 구하는 바를 이제 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형통을 얻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아주 명확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에게 군사를 얻어서 그들의 길을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비해 주실 것을 간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왕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장서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했던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이들은 그렇게 사람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귀환의 길을 지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지만 사실 그들이 귀환하는 그 길이요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의 리더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 이 왕과 모사와 방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었었던 금과 은그릇을 달아서 이제 그들에게 제사장의 리더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무게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요 무려 은이 350달란트였고 은그릇이 100달란트였고 금이 100달란트였고 또 금잔의 무게가 1000다릭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인데 이 구약 시대는요 주로 이제 34kg 정도 되는 그 무게를 이제 한 달란트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시대에는요 그 기준이 달라져서 60kg을 한 달란트로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 왕국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국을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바벨론의 그 기준을 아마 이어갔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금이 그 무게가 무려 6톤이 되었고요. 또 은과 그 그릇은 합쳐서 450달란트이기 때문에 무려 27톤이나 되는 그러한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금잔의 무게는요 1000다릭으로 표시를 했는데 다릭은 페르시아 금화의 무게입니다. 금화를 단위를 다릭이라고 했는데 그게 약 8.4g 정도 되니까 8g으로 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80kg이 넘는 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은 보화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은 보화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에스라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이 그것을 지켜내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무게를 재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요 그것을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그 길목 속에서 이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릇들이니까 이것을 끝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만 보니까 그냥 뭐 몇 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 그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을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리더들은요 그것을 모두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다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요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노리고 있었던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될 때에는요 먼 거리를 떠납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길목마다 수많은 도적대들이 도사리면서 여행객들을 틈타고 그들을 상해를 입히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많은 무리가 움직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그 도적대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은 보화, 재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금방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 바사 왕국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요 그들이 왕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재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소문도 빨리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요, 그들을 공격해서 그 금은 보화를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길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라가 처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바를 하나님은 들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왕의 군대를 동원해서요, 그들이 귀환하는 길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더 편안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사람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되지 않는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이제 슈케이스 캐리어라고 그러죠. 거기에 하나 가득 담아서 간 게 아닙니다. 정말 수십 톤이나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마차도 있었을 거고요, 사람들이 등짐을 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킨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은행 어카운트를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고 받아볼 수도 있는 시스템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스스로 지켜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포로가 군대의 어떠한 훈련을 받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인물들이었을 것이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떠한 힘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도우셔서요,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3일을 머물렀고요,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은과 금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은 이제 무게를 재어서 총량을 기록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수많은 보화를 누구 하나 욕심을 내지 않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금은 보화를 보고 욕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하였고 그 순간을 이겨내는 상황 속에 있었으니, 여러분, 그 금은 보화를 챙겨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공격을 당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빨리 도망을 해서 이거 챙겨서 도망가서 나 좀 어떻게 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 혼자만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함께 유혹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첫 발걸음을 예배로 시작을 했고요, 또한 왕의 조서를 총독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지역의 총독들에게 전달을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전을 돕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에 그 왕의 명령을 통하여서 왕의 군사들을 배치를 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귀환길에 올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오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호흡하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거짓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손길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형식적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이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내주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찌 축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데 어찌 은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또 이제 내일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축복을 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이미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면서 그분을 내가 드러내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온라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내가 먼저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축복을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